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 감사만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만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식은 신자 간의 참된 교제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그죠? 머리가 하는 기능, 또 머리, 얼굴, 그리고 손과 발, 각기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한 몸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연합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제하고는 뜻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찬식은 신자의 참된 교제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자 간의 참된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대화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거룩한 대화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위로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3장에는
말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2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밑에 있는 참 분에게 말로 제가 상처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반말로 고함을 세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요? 안 나오나!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듣기 안 좋죠? 안에서 좀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면 되는데요. 반말로 이렇게 세게 했던 그 말이 그 말을 들은 그분은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던지 무려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은 들리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도 그것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말이라는 것이 그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참 주님께 회개는 했지만은 참 이 제가 하는 설교가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데 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로 상처 준 것에 대해서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대화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속에 신자 간의 참된 교제를 이루는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 비결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마치 우리가 평생을 밥을 모여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죠?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라고 성령님을 의지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아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뒤에는 다 해결됩니다. 찬양과 노래와 시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연합하여 때로는 혼자 있을 때도 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대화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날 사로잡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서로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가 아닙니까? 상고라고 하는 고환율, 또 뭐 고유가, 또 고금리, 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 이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은 이 온난화라는 그것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큰 천재질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피땀 흘려 벌어놓은 그들의 재산이 집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1,400만의 그 난민이 발생되고, 그죠? 우크라이나에 난민이 발생되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군인들뿐 아니라 러시아의 그 군인들도 정치하는 그 푸틴 그 일당들에 의해서 그 참담한 그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말할 수 없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그 많은 그 이 전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발전소들이 파괴돼 가지고 지금 추위는 아주 세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난방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그 곡물들을 저 중동이나
또 아시아에 이 수출을 잘 해가지고 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수출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유럽에는 그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가지고 또 겨울은 다가오고 엄청난 고통을 온 지구촌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고난의 쓰나미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넘고 힘들다 하지만은 솔직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50년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물론 지나간 일제 36년이라든지 조선시대 때는 말할 수 없었고 참 북한이 침략해오는 바람에 얼마나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또 불구가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고아가 발생되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간에 생이별을 해서 말할 수 없는 한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참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보릿고개를 없애자, 가난을 없애자. 그래서 그 당시 서독에 간호원도 파견하고 또 광부도 파견해서 애와 딸날을 벌어들이고 또 60년대 70년대는 월남에 파병을 해가지고 외아를 벌여들여서 경부 고속도로도 개되었고 우리나라가 정말 50년 만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고통을 고난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은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난 속에서는 서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춥게 겨울을 알 수 있지만은 서로 합치면 서로 체온과 체온을 합치면은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자 간의 참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선찬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매월 첫째 주마다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이 형식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정말 주님을 상징하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내는 지금 먹기에 합당한가? 만약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잘못된 죄가 생각이 나면은 깊이 회개를 하고 주의 성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소중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나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모임의 장소에서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거룩한 대화로 교제해야 됩니다. 또 그들과도 고난 속에서 서로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해가지고 절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도외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진실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신자 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대화로 교제하는 것이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